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기독교 강요 제2권 3장 중생의 유일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4항부터 7항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칼빈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대단한 이러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인간의 부패성이라든지, 반대로 인간에게 있는 좋은 것이라든지, 그 모든 것이, 부패성은 오로지 인간의 그 죄성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좋은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증명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 칼빈이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사항은 정직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인간성은 여전히 부패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반대 의견, 모든 인간이 부패했다면 고귀한 도덕성을 가진 사람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들도 야수와 같은 존재들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요약하자면 도덕성으로 인간의 악한 본성이 가려질 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푸신 것일 뿐이다. 인간 본성이 정결한 것은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럼 사람이 착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악한 본성이 사라지거나 그것이 없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중생, 인간이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신자가 되는 이 거듭남의 중생은 인간의 의지를 가르치거나 혹은 변형시키거나 인간의 의지를 새롭게 그 조금씩 개조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으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부으시는 새로운 영을 통해서만 중생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덕성이 보이는 반면에 그 죄악의 인상도 깊은 사람을 유덕하다고 칭찬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인간의 의지가 자체의 패악성을 여전히 벗지 못하고 있는 동안은 바른 일을 추구하는 능력이 그 의지에 있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의지가 자체의 패악성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는 이상, 인간의 의지가 자체의 패악성, 그러니까 인간 의지는 자체의 악함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절제되고 가리워질 뿐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악한 본성을 버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쉬운 해결책이 있으니 곧 이런 것은 인간성의 공통한 천품이 아니라 이 말은 원래 모든 사람이 착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과 정도로 내려주시는 특수 은총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탁월한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탁월한 도덕성 혹은 희생정신 이런 건 어디서 오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피조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특별 은총으로 몇몇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대답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열의가 없으면 정직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열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열의,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성령이죠. 정직한 정직하고 희생정신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어떤 신앙,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도덕성과 인간의 노력으로 결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 곧 거듭남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5항, 사람은 필연적으로 죄를 범하지만 강요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도대체 인간의 죄는 어디서 온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범하는 죄는 필연적이지만 자발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범하는 죄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변명하고 싶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인간이 범하는 죄는 죄 때문에 오는 필연적인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강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정욕에 의해서 자기 자발적으로 택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이유를 그래서 하나님이나 사단에게 그 원인을 돌릴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가 모두 다 사단 때문이라면 사단이 지옥 가고 우리는 뭐 죄의 원인이 우리가 죄를 지은 게 아닌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 스스로 짓는 것이고 우리의 자발적 의지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서면 어느 누구도 나는 착한데 누가 나에게 죄를 강요해서 그랬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의지는 죄의 속박을 받아 노예 상태에 빠졌으므로 선을 향해서 움직일 수 없으며, 죄의 속박을 받아 노예 상태에 빠졌다. 선을 향해 움직일 수 없으며 더더욱 선의 전력을 다할 수는 없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 중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초, 이런 움직임인데 하나님을 향한 의지죠. 하나님께로 전향이라는데 이 전향이란 말은 중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초가 되며 성경은 이 전향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돌린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만일 자기를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시기를 기도했다. 하나님이 그 돌이킬 수 있는 마음과 의지를 주시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생명 없는 회개와 중생은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한 내용도 그것에 근거한 것이고, 우리도 여기서 기도의 제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의지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명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향해서도 기도해야지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뭐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그가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꼭 기도해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의지를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별의 중심점, 사람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패했을 때 그것은 자신의 의지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죄를 지은 것이지 마지 못해서 강제로 지은 것이 아니라 사탄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심정에 가장 간절한 욕구에 의한 것이지 힘에 의해 강제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 또한 그렇습니다. 자신의 정욕의 선동으로 한 것이지 외부로부터 강요를 받아 한 일이 아니다. 그 죄가 필연적이지만 강요는 아니다. 자신의 자발적 정욕으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멍에의 압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자원적 노예 상태의 멍에를 맨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로웠던 의지가 스스로 죄의 종이 된 것이니 노예인 점에서 우리는 가련하고 의지에 관해서는 변명할 길이 없다. 이러한 인간 상태를 가리켜서 자원적 노예 상태, 노예적 의지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부정하고 싶죠. 6항에서 11항은 의지의 전환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신 은총의 결과다 했습니다. 여기 의지의 전환이라는 것은 중생을 말합니다. 중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결과이지 결코 인간 스스로의 의지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은총의 결과이지 인간의 마음속에 일말의 선한 마음이 있어서 그 선한 마음을 개발시켜서 하나님을 택하거나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인간이 느낄 때는, 우리가 느낄 때는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느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지, 새 마음을 부으셨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자발적 의지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신 새로운 마음, 신앙의 의지, 이런 것은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바람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는 없지만, 어떤 특정한 무엇으로 정의 내릴 수 없지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새 마음이 주어져서 그것의 결과로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의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6항,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구속 사업에서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회심은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행하시는 일이다. 인간과의 신인 협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시작과 결과를 구분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신앙과 중생의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완전히 중생하는 거지 절반은 회심하고 절반은 불신자인 그런 상태는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천국 갈 수 있다거나 조금만 더 선을 행하면 그렇게 진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거듭나거나 완전히 죄인이거나, 그래서 신앙의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사탄의 영역에 속해 있는 사탄의 자식이거나 하나님의 자식이거나 둘 중에 한 군데 속해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곧 중생,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입니다. 그 말은 착한 일의 시작이 전향의 맨 처음을 의미하며, 전향이라는 것은 중생입니다. 거듭남이죠. 거듭남의 맨 처음, 그 착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처음은 의지에 있다는 것을 뜻하면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신앙의 처음은 의지,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곳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의 선한 일을 시작하실 때에는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에 대한 사랑과 소원과 열의를 주시는데, 이 사랑과 소원과 열의가 뭐냐면 새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의지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의를 향하도록 굽히고 개조하고 인도하신다. 중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인간성의 부패를 고치게 치료하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없는 새로운 것을 주셔서, 새 영과 새 의지와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라고 했습니다. 이 새 영이라는 성령님이죠. 이 새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새 영은 도덕성이나 헌신이나 혹은 뭐랄까요, 인간이 말하고 있는 어떤 인간의 선함을 아무리 이 갈고 닦아도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새 마음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며, 준다고 했죠. 제하고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시는 거죠. 주시며, 개발시키는 게 아니라 주시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했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율례가, 율법이 먼저가 아니고 새 마음이 먼저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으시고 새 그 의지를 부으셔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는 전적으로 개조되며 갱신되어야 하는 것일진데, 여기서 개조와 갱신이라는 말은 이 중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약한 의지를 하나님의 도움이 강화해서 선을 택하려는 효과적인 노력을 하게 만든다고 말할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약한 의지에다가 어떤 도움을 주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런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이 그냥 싹도 트지 못하고 비실비실하게 있는데 거기다 비료를 주어서 거기 땅을 뚫고 올라오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씨앗 자체는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그 씨앗이, 부패한 그 씨앗은 버리고 새 씨앗을 우리에게 심으신 것입니다. 새 의지, 새 영, 새 마음을, 마음은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중생국 거듭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새 씨앗입니다. 새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리신 말씀의 씨앗들은 새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의지를 돕거나 부패한 의지를 시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의지를 만들어내신다 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소원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의지고 새 마음이고 새 영입니다. 이것을 볼 때 내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의지에 있는 선한 것은 모두 의지에 있는 선한 것, 소원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소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의지, 새 영, 새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 새롭게 창조, 둘째 창조를 의미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했습니다. 지으심,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고치신 게 아니라 지으셨다고요. 고장난 것을 수리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드시고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선한 일의 시초는 둘째 창조, 새롭게 지으시고 만드시는 창조, 다른 말로 하면 낳으시는 것, 중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를 얻었으므로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명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창조되어 태어나서 거듭나서 새 마음, 새 영, 새 의지를 가지고 됩니다. 그리고 새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해 알아가고자 하는 하나님 사랑의 신앙이 싹터 오르는 것입니다. 근데 새 마음을 가진 자는 그 마음에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사랑의 신앙이 싹트게 돼 있습니다. 느릴 수도 있고 더딜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이 반드시 있게 돼 있는 거죠. 실황입니다. 신자가 은총과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은총이 먼저 의지를 움직인다. 이 말은 중생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인간의 의지의 그 어떤 가능성과 선함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지만 중간지대는 없죠. 신자는 은총과 협력하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드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사람이 원하게 되도록 먼저 활동하시며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먼저 활동하셨죠. 사도 바울이 가장 큰 예입니다.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편에 있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 바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활동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결심이 헛되지 않도록 뒤를 따르신다고 어거스틴은 여러 번 말하지만 모든 선행의 근본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이시다. 중생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협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 수 있는 의지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셔야만 그 의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부패한 의지에서는 협력할 만한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거듭나야만 새 영, 새 마음, 새 의지가 생겨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지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새 영을 부으셔야지만 새롭게 되므로 기도해야겠고, 그리고 또 뭐랄까요? 우리 자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를 또 점검해 봐야겠죠. 내 자신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선한 것들의 열매가 내가 열심을 내서 일어나는 것처럼 자랑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네,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